이방인과 유대인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근데 이들이 그 차이가 어마어마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절대로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그 공통점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뤘고 교회가 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걸 좀 눈으로 확인하고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바나바가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았겠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너무 놀라운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첫인상 이후에 매일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 또한 엄청난 도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일하신 여호와를 믿고 엄격한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하나 다 규칙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씻는 거, 먹는 거, 뭐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옷차림, 이 모든 걸 다 지켜가고 있던 사람들과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정말 이번에는 오늘은 저 신을 따랐다가 다음은 저 신을 따르고 나한테 유익이 있다면, 나한테 어떤 힘이 된다면 뭐든지 쫓아가는 이 이방인들과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 집에 있는 물건들 어느 하나 그 이방 신하고 연관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우상이에요. 입는 옷, 장신구, 그 집에 걸려있는 장식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엄청나게 꺼려지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 부흥의 현장을 목격했을 때 감사와 은혜가 넘치면서도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한 번도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태스크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얼마나 이게 아무리 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서로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같이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3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음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가면은 그들이 너의 딸들을, 너의 아들들을 같이 그 제물에게 먹였던 음식을 먹일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까이도 가지 못하게.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다음 세대죠. 이제 땅을 차지하는 세대 때 보면은 그 땅에 지금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오직 그들에게 행할 것은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목상을 찢고 우상들을 불살라야 된다. 그럼 정말 그들 집을 불살라야 되는 정도로 그 혐오감을 가지라고 주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혐오하라고 해놓고 이제는 다시 품어서 한 공동체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를 보실 때 한 사람의 성장의 과정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지만 인류가 계속해서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부모가 그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처럼, 다르게 대해야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대하실 때 다르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다르게 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인류를 대하실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에서 사도행전에 이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변곡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민족 전체를 전멸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만큼 타락한 민족들이었거든요. 자기 자식들을 자기 우상에게 제물로 막 보내는,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이런 정말 살려둘 수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이런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그냥 다 전멸시켜야 돼요. 그 동물들까지 다 전멸시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타락한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타락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런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은혜의 크기예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고, 심지어 그 구정물 속에서 즐기고 있는 자들, 저와 같은 사람들,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순결한 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도 중국인도 미국인도 누구라도 크리스티아노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가 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새로운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4차례나 기록한 놀라운 사건이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에 부정한 동물들을 이제 거부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꾸짖으시잖아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 장면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일 수 없게 만들었던 율법들, 음식법, 제사법, 사회법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무효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인류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애들이 며칠 전에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데 이제 동생이 물어본 거죠, 저한테. 저 유대인들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큰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있구나. 네, 그래서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안 믿으시네요. 유대인들이라고 제사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유대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의 인류죠. 첫 번째 아담의 인류는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의 인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완전히 폐지된 것일까요? 사실 반대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 그들보다 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고, 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율법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의존,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를 배려해주고 도와주면서 선하게 살라고 하는 율법의 기본 정신이 있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개의 큰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까지 걸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한 가지를 중요하게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한 행동을 그냥 베푸는 그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냥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행위는 똑같을 수 있는데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온전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근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사람인데도 저게 진짜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서만큼은, 세상에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만큼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증명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 변화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서구화 사회잖아요. 서구화 문명 사회예요. 동양이라고 해도. 그건 뭐냐면은 기독교 정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면은 기독교의 도덕심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안 믿든 약자를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시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완전히 다 뒤바꿔야 돼요. 삶을 완전히 청산해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방 신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밥 먹을 때 하는 습관,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히 자주 가는 장소도 달라지고 만나는 친구도 달라지고 활동하는 시간대도 달라지고 냄새도 달라져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갑자기 휴대폰 그 벨소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그 뜨르릉 대신에 갑자기 막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갑자기 막 감사해요. 막 깨닫지 못해 이게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게 나오는 거야. 그 애들이 뭐야 누구야? 정말 그런 경험을 했어. 너 왜 그래? 막 이러고 친구들도. 그러니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이방인이었다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저도 말 그대로 인생의 대변혁이었어요. 정말 완전히 거꾸로 달라지는 것 같은. 활동 시간이 거의 이렇게 어둑어둑한 시간에 있다가 거의 아침으로 거의 바뀌고 막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가족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밖에 없고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그 변화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너무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변화, 놀라운 변화의 증거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더 많았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부조를 했다는 것이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형제 교회를 도운 기록인데 지금 우리는 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자들을 보면은 동정심을 갖고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돕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돕는 활동, 봉사활동도 많이 해요. 종교랑 상관없이. 그게 기독교 문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당시 이방인들은 힘이 센 사람이 아내도 빼앗아가고 물건을 힘으로 뺏고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문제가 있으면 버리고 로마에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버릴 수가 있었어요. 버리는 장소도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마음에 들 때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고차원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적자 생존, 이게 그냥 그 동물의 세계랑 똑같이 정당하게 여겨졌던 문화였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정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세대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엔터테인먼트가 뭐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막 어저께도 제가 축구를 보러 정말 갔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게 뭐냐, 우리는 건전하게 공을 차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걸로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이 사람을 찢어 죽이는 걸 볼 때 그때 쾌감을 느끼고,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죽일 때 그걸 피가 터지고 이걸 볼 때 이 사람들이 쾌감을 느꼈다니까요. 우리가 보는 영화나 이런 거 가지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게 그들의 문화였는데 절대적인 힘을 추앙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 놔두면 죽을 사람들,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내 재산을 내어놓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강한 자들한테 바칠 수는 있어요. 잘 보이려고. 근데 약자들을 돕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상 모든 우상들은 돈, 권세, 인기예요. 다. 돈, 권세, 인기. 이게 뭡니까? 다 힘이잖아요. 그 힘, 권세에 대한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권세, 인기에 대한 숭상을 지금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도 돈에 대해서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을 다녀도. 그렇기 때문에 큰 성령의 역사는 바로
자기의 물질을 심지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자기의 족속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약한 자들, 가만 놔두면 죽게 생긴 사람들에게 자원해서 돈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은 여기 이방인들이 단지 분위기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 부흥의 증거가 외부인들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부인할 수 없이 확인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것들이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는 달랐죠. 그들은 원래 그들이 해오던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은 교회 안에 모태신앙인들과 비슷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해 본 적도 없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항상. 성령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믿죠.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구제와 헌금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 있고 찬양곡들도 다 알고 있고 기도도 시키면 이럴 때는 이런 기도, 이럴 때는 이런 기도 술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해서 겉으로 보면은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다 그대로 하겠죠. 여전히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겉으로의 변화는 아까 그 이방인들하고 비하면은 비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분명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흉내내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 애들이. 그러다가 12살, 13살이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친구들이 안 믿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막 이제 세례 받고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도 세례 받고 입교도 하고 같이 했는데 외부적인 변화는 그 전이나 후나 뭐 이 사람이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해오던 건지 다른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거에 비해서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매일 기도했고 성경을 연구했고 심지어 그것을 가르쳐주기까지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에게는 나한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몰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 존경받는 성경학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렇게 뉴욕에 처음 왔을 때 여기 근처에 어학원을 다녔는데 같은 반에 이렇게 히잡을 쓰고 흰색 히잡을 쓰고 앉아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막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무슬림 여학생이죠. 그래서 걔가 이렇게 항상 필기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막 자주 물어보고 막 이런 친구였어요. 대답도 잘 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제가 무슬림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매일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표정이 지금도 너무 선합니다. 아주 한심하다든지 저를 쳐다보면서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도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은 보좌 위에 높은 곳에 계신 절대 부정할 수 없고 저기 계시고 위대한 분이고 가끔씩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는 그런 분이지만 내가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 나한테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 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신 분, 이런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사실 이 기도도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거의 그냥 외우듯이 항상 똑같은 기도를 그냥 해왔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내용도 그렇지만 내용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기도를 꾸짖고 예수님께서 비교하면서 칭찬한 기도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문제가 뭔지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보면 세리가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리고 기도 같지도 않죠. 사실 이게 무슨 기도인가, 그냥 한숨 쉬는 것 같잖아요. 그냥 안타까운 하소연하는 것 같잖아요. 마치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 탕자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 세리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것은 그는 지금 하나님을 사람을 대하듯 그냥 혼잣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뵙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규율에 맞게 아무 문제 없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상사에게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듯 보고하고 있을 뿐이에요. 일방적이고 그냥 혼잣말 같은, 마치 보고서를 제출하는 듯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심지어 무신론자도 재난을 맞게 되면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누군지 모르는 대상에게 그냥 외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냥 거대한 어떤 분이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듭남, 하늘로부터 온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가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된다, 맏형이 되려고 한다. 우리는 그 동생들이니까 형하고 동생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다른 어떤 종교인들, 모태신앙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거듭나기 전 기도와 후의 기도와 다 커다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들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변화가 겉으로는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변화는 결국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과 대화하듯 기도하면서 세상과 자신의 삶을 주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겉모습은 바뀌진 않았지만 신앙의 목적과 대상이 뚜렷해지고 이제는 습관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차오르는 살아있는 분, 그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참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행위로만 예배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몸만 와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예배는 결국 거짓된 자기를 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던 유대교인일 때는 니고데모처럼 열심을 다할수록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면 반대로 대제사장들처럼 뻔뻔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다 그런 거지. 그러나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 안에서, 그들 밖에서 참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아마 그곳에서도 치유의 역사도 막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거는 조금 더 적고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인 착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할 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존재들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믹스트 레이스라 그래서 가장 더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인간으로도 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구출을 해주고 여관에 데려다 놓은 다음에 돈을 지불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돌아올 때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줄 테니까 잘 돌봐주세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너무 착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착해 했을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주님은 그런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와 절제인데 제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영어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men. 너무 다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교회에서 엄청나게 강한 표현으로 이런 것들 맺으면 너무 좋잖아. 않으면 결국 너희들은 시기하면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굉장한 경고와 함께 말씀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다른 말로는 우리의 선택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어느 쪽인지. 우리가 시기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분노 대신 인내를 선택하고 탐욕 대신 착함을 선택할 수 있다. 너희 안에는 그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를 이길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 대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나바와 안디옥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성령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참된 부흥을 맞은 것입니다. 축복과 보호를 상징하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 그 축복이 거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을 정말 180도 바꿔야 돼요. 다 내다 버려야 되고 바꿔야 되고 삶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도전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그런데 그것을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큰 기쁨, 승리의 기쁨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린다는 거, 그 전에는 가까이도 안 갔던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거 외에는 바꿀 게 거의 없죠. 겉으로는. 그들에게 찾아오는 도전은 자꾸 하나님을 밖에 저 멀리 계시는 절대자로 여기는 그 옛 방식,
율법을 지키고 그것에 대한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고서를 상사에게 제출하듯이 하는 만남 없는 형식적인 기도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난 신앙의 선배가, 그 두 그룹을 만난 신앙의 선배가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한 거예요. 아까 우리의 찬양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머물러라 라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전에 그 잘못된 습관들, 이방인들은 겉으로도 보이는 그 많은 잘못된 것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 없이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 대부분의 내용이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명령한다는 것을 보면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내 힘으로 내가 그냥 극기 훈련을 하듯이 하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할 것은 나한테 붙어 있는 거다.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는 거다. 그 이미지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나바의 권면도 똑같잖아요. 너희가 지금 이것을 해라. 금식을 해라. 이게 아니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게 어떤 방식인지 그게 아니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유혹을 받아서 어디론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가만 놔두면 이쪽 저쪽으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머물러만 있어도 잘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만 있어도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착한 사람이 되고 아까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는 가만히 있든지 그냥 주님의 때를 기다리든지 내 마음이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하늘의 생명으로 그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인류 역사의 커다란 변곡점이 된 사건이 지나치듯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바나바가 바울을 다시 이끌어낸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바울을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라고 볼 정도로 이 중요한 인물이 지금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왜 굳이 바울을 찾아 나섰을까? 바울은 펠라어, 그리스어가 굉장히 유창했겠죠. 2세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굉장히 성경에도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분명히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숨어있는 그를 찾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그를 만날 수 있는지 성령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그 둘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한 최초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린 이 교회의 목회자로 왔는데 오자마자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이 바울이 얼마나 찝고 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짧게 보면 3년, 7년, 10년 이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오자마자 그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그냥 숫자적인 부흥뿐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를 헌금을 해서 도와주고 또 담임 목사들을 얼마 안 돼서 목회자들을 다른 교회로 파송을 해주는 엄청나게 성숙한 교회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과 함께 굳건하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같이 갑시다 했을 때 즉시 응답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꼭 맞는 사람으로 그동안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교회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바꿔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평생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그분들 역시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해오던 모든 것들에 대해 주님을 바라보고 굳건히 거기에 머물 때 생명의 물줄기가 힘차게 흘러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 머물고 있을 때 찝거 죽인 그 바울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있어야 하는 건지 평생 그래야 하는 건지 모르는 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지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었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이 멋진 교회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처럼 그가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을 모아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 무거운 책임감에 압도되는 상황에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바울과 같은 완벽한 돕는 자를 주님이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따스하게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